샬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방법과 능력과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 자신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고 강력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어느 순간에 교만이, 어느 순간에 무지함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를 변명하거나 타인에게 훈계나 책망하려고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할 때 그들의 모습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나 책망과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기도는 사랑이 없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 남을 가르치려는 기도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진정성이 없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입니다. 저는 미혼인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사육감을 고르고 싶으면 저는 이런 사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그런 형제가 저의 사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거나 어디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제 딸을 위해서 진정성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인종을 초월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겉은 화려한데 마음은 의심하고 안 될 거야. 기도를 해요.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의심하고 책망하고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하게 되면 그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열심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박하와 휘한과 근처와 11조, 물질로 11조 꼬박꼬박 드렸고 또한 감사 예물 박하, 휘한, 근처에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긍휼과 믿음, 자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달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또한 그런 걸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하지 마십시오. 현대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는 물질만을, 11조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거나 어떤 교회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예배만 된다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뭐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고 저것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진정 드린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현대교회는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질투나 시기나 왜 시대 뒤떨어진 얘기하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대인관계 때문에 문제 고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역병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던 역병이 풍토병이 전 세계를 좌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땅에서 얼마나 멀고 있습니까? 한국 땅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러나 그들의 분쟁과 다툼으로 물가와 빵값이 너무나 올라서 가난한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강진이 2개나 연속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가 너무나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골방 중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냥 정말로 문자 그대로 골방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 그저 열정적으로 쭉 외치는 기도도 들으시고 또는 조용히 침묵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잔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은 이성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기도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원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정도의 중언부언할 정도로 어떤 때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현대교회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타종교 같은 경우는 기도문이 있어 줄줄 외우죠. 그냥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줄줄줄 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참 기도문이 있어요. 아플 때, 슬플 때, 장례질 때 쭉 위에 기도해. 그냥 책 읽듯이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절차, 과정입니다. 기도는 이거는 쌍방향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큰 지도자가 알지도 못한 성도한테 기도하는 거 되게 쉬워요.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거 하시면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아십니까? 나는 대통령 알아요. 미국 대통령도 알고 한국 대통령도 압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모르죠, 당연히. 기도는 뭐냐면 마치 부모 형제처럼 자식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장 필요한 말, 서로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 꼭꼭 집어주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연애할 때 추상적인 얘기 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서로의 속 얘기를 서로의 아는 사람들처럼 딱 필요한 한두만이라도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친구 만날 때 또는 이성 친구 만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딱 필요한 얘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한두 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대접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죠. 로마 시대에서 체제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신자로 꽂혔고 로마인들은 세리는 그냥 하인 중에 하나죠. 특별히 사람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세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가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쫓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층에 들어오셔서 그의 집에 가서 머물며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딱 2마디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자신의 회개하며 불쌍히 여서 딱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으면 잘한 것이 없죠. 뭐가 크게 있겠습니까? 차라리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것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죠. 성경은 초지일관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외식은 뭐냐면 화려하게 많은 얘기를 해서 뭔가 필요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 가정을 가지신 분들 계셔요.
애가 징징 울어도 부모는 알아요. 특별히 엄마는 애 울음소리만 들어도 울음의 높낮이를 듣고 얘가 지금 그 볼 일이 급한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를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세요. 근데 아는데 우리가 부정하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입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네 기도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나님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적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외식하자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는 공간적인 하늘이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느껴야만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신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산책을 합니다. 저희 집은 보스턴의 외곽에 산책해서 산책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불편한 게 뭐냐면 차들이 30마일, 40마일 달리게 되는데 내가 운전할 때 30마일, 40마일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잘 몰랐는데 그 차들이 내 곁에 지날 때 소리가 엄청 커요. 전혀 못 느낀 거 있습니다. 40마일 정도만 지나가는 차가 참 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지구가 매일같이 자전합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지구가 자전한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마일, 30마일, 40마일? 그보다 훨씬 큽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보다 빨라요. 근데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너무 크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도 계셔. 너무 크고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버러지만도 못하고 개미만도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라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시공간 그것도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뭡니까? 버러지만도 못하는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고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이런 자비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조금만 큰 상사를 만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약하죠. 미리 만나서 언제 통화하고 조금만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메일 보내고 전화해서 언제쯤 통화하면 좋겠나 하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하죠. 정말 직장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높은 상사 만날 때 어떻게 만난 줄 아십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만나요. 마음 준비, 모든 준비해서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이 나라 대통령이나 이 나라 모든 부자보다 크신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 한마디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만져볼 수도 없고 위대한 것인데 그분이 우리 얘기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가장 상담하거나 대화하거나 답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부정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세상을 정복과 다스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 고개 부리쳐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지금 그 교만함은 사단 마귀 뺨칠 정도로 교만한 거 아시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한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늘에서 준비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가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였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많은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준비와 사랑과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불평불만할 게 많은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아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 굶어 죽어도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좋고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스러운 우리들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있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사단은 마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놓고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형제가 성도가 I am sorry 그러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했으면 I am sorry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다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이웃들에게 대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있습니까? 위, 아래, 좌우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착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도 잊어먹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가 시험할까요? 사단 마귀는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가정의 삶이, 미래의 삶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도록 인도할 때 사단은 계속해서 안 될 거야. 너만은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집안만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건강, 물질, 환경, 사람, 재능.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물질적인 타락이 그런 시험. 그건 범죄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시험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만들 정도로 욥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죄송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 마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사단 마귀가 주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감당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커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마치 지구가 자잘한 것처럼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데 지구 자잘한 걸 못 느끼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쓸데없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감정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중언부언 기도를 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것처럼 부차적인 것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수모와 모든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일상 살면서 우리의 조금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빠르고 더디게 가는 것에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아버지 기쁜 미움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에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다 함께 들어가서 찬양과 영광 속에 감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